얼마 전에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을 출간한 마세일 바이블 교회의 로브 벨 목사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성도가 1만 명이 넘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요 근처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 총장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힌두교인도 불교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리처드 마우 플러 신학교 총장은 남침내 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말로도 자신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실제로 남침내 신학교의 신학 근간인 원칙 개요, Abstract of Principles라고 있어요. 그 원칙 개요 5항에 인간의 타락 조항을 보면 인간에게는 책임질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Age of Accountability죠. 책임질 나이.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12살 나이를 끌어다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인 12살 이전에 죽은 모든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게 남침내 교회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책임질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나이가 지난 이후의 인간 행위의 가치는 책임이라는 그 단어로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될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전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절대적인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즘 전 세계 기독교의 추세가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 구원론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가고 있어요. 긍정이라는 단어를 아예 자기 사전에 등록을 해버린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도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죠. 인간들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곳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며 그런 소중한 존재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그 행복은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든 뭘 하든 행복에 도달하라는 것이죠. 이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고, 원래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나 그 보편구원론의 전도사죠, 오리겐은. 그리고 심지어 칼바르트까지도 보편구원론을 은근히 지지했을 정도로 확 펼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 그도 보편구원론을 지지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간들의 구원관이 바로 유니버설리즘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인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결국 모든 만유는 보편적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을 주체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듯하죠? 자존감이 팍팍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보편 구원론의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소중함, 미국의 건국 이념의 핵심인 인간 행복 추구의 당위성.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 안에다가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필연적이다라고 적어놨죠. 여러분이 사는 미국이요. 그거 당연한 겁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그리고 존재라는 것의 그 목적성,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이고,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의 행위 또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그런데 성경은 인간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